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조금 제목이 길죠. 오늘 49절을 말씀 제목으로 붙잡았는데요. 벌써 이제 주일이 지났고 수요일이 참 좋은 날 같아요. 이제 3일 정도 지날 때, 그래 보통 우리 3일 예배라고도 수예배를 하거든요. 3일쯤 지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세상도 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 표현으로 이제 세상으로 우리의 자리로 가면 그 은혜 받았던 말씀과 내용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됐고, 아니면 더욱더 그 말씀을 확인할 때도 됐고, 각자 시간마다 또 영적인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참 수요일이 참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분기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고 부르셨다는 거, 그걸 꼭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비밀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가 뭐라고 했죠? 바로 나의 자리에 찬양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이전부터 이게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이 확장되었습니까? 이 3일 동안에 주일날 말씀 받았다면 어딘가에 어디선가에는 점점점 찬양이 확장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셨던가요?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더 빼앗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점검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또 찬양이 확장된다는 말은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들을 최대한 골라봤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 고백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내 가정, 내가 가는 자리,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찬양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찬양을 확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기대하고 또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을 했죠. 이때요, 반드시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이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가장 빼앗으려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빼앗긴 자리를 되찾으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자꾸 빼앗기잖아. 어떤 이유에든지 자꾸 빼앗겨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5월 수요일 아닙니까?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마 말 못하지만 많이 빼앗겼다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빨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이 답을 자꾸 놓쳐요. 또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돼야지 방금 말이 맞겠죠.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왜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찬양을 안 합니까? 찬양을 빼앗기는 거예요. 찬양을 놓치는 거예요. 빼앗길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찬양을 빼앗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속이 썩었습니까? 아니면 뭐 직장 일하는데 뭔가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속을 수는 있겠지만 빼앗길 이유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쳤습니까? 아니, 말 못할 사정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왔습니까?
맞죠? 힘든 일은 맞지만 그것이 찬양을 빼앗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도 찬양을 빼앗길 이유는 없어요. 그 찬양은 노래를 많이 불러라는 말이 아니라 했죠. 어디서 오는 거랬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말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래를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라,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조금 엄중한 단어로 제가 좀 고쳐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요, 이 찬양의 전선, 기쁨과 감사의 전선을 빼앗기지 마라. 전선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죠?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터에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꾸 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전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자꾸 다 뺏겨버려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전선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확장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찬양을 확장하십시오. 그래서 혹여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실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가정의 찬양을 회복해라, 내가 가는 직장과 자리의 찬양을 회복해라, 시작해라. 혹시 그냥 말씀만 듣고 아직 시도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에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찬양의 전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이유,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좀 그런데요. 자, 첫 번째 바로 능하신 이가,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아까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빼앗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전능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능하신 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49절에 보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주에 우리가 밝힌,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몇 광년이나 했죠? 우주의 크기, 우리 지구에서 930억, 기억력 좋으시네요. 930억 광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거의 휴대폰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 아이폰을 많이 쓰십니까? 저희는 뭐 거의 옛날 사람이 내가 갤럭시를 많이 써요. 우리 아이들도 갤럭시가 뭔 뜻인지 알죠? 혹시 건아 갤럭시 뭔 뜻인지 알아? 아, 뭔 뜻인지 몰랐어요? 은하계라는 뜻이에요. 은하계. 갤럭시 은하계. 그걸 했는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미리네. 좋은 이름이죠. 미리네. 갤럭시. 그게 은하를 말해요. 은하계. 은하수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은하계 안에 몇 개의 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은하계. 우리가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잖아요. 은하계 안에 몇 개의 별이 있을 것 같아요. 별은 항성이라는데 갑자기 또 지구 직접 빛을 내는, 반사체가 아닌 직접 빛을 낼 수 있는 항성 4,000개가 아니라 4,000억 개가 있답니다. 은하계 안에.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겠죠. 태양계가 은하를 돌고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알죠? 한 바퀴 돌면 그걸 뭐라고 하죠? 한 달이야?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1년. 그 1년입니다. 1년인데, 자, 재밌는 표현인데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은하를 돌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2억 5천만 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은하계라는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은하계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 크기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 은하계가 500억 개가 존재한다. 500개가 아니 도저히 이거는 뭔가를 상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부피, 크기를 말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요,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말이야. 빼앗기지 마세요. 왜 속아요?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임하신 능하신 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표현이 이거로 부족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이 원어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엘로힘, 그러잖아요. 엘로힘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많이 쓰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엘샤다이. 찬양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특히 출애굽기 6장 3절에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불신앙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삭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메시지로 적용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8절, 스바랴 3장 17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맺을 창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그분의 능력 앞에 비결 단어가 안 나오네. 대결할 수가 없어요. 비길 수가 없어요. 자, 스바랴 3장 17절은 그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전능하시지만 아버지 같지만 또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구절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어디에 계시다고요?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시라고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무조건 막 세고 막 그냥 힘세고 막 권위적인 그런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잠잠히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속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찬양을 빼앗기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었죠? 49절 말미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세요. 능력만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요 아주 그냥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 구절만 보시면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창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심.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 없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하신, 존귀하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으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양의 피죠. 짐승의 피죠. 희생 제물이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로 이끄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피로 흘리셔서 거룩하도록, 우리 또한 거룩하도록, 정결을 넘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다는지 알죠? 왜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 하시는지 알겠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몇 가지만 좀 언약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전달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 엘 옐론이라는 뜻입니다. 뭐 기억하시면 좋겠죠. 멜론이 아니라 옐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는 또 다른 엘로힘 이런 것과 다르게 약속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뒤에 이름이 많이 붙죠.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뭐 있죠. 여호와를 붙이고 뒤에 또 약속,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뭐 좀 심심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쉬운 거 뭔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여호와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맞죠. 자, 여호와 라파. 맞아요. 이게 뭐 라파 치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맞죠? 여호와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죠? 루비나, 우리 많이 했잖아. 니시 다 잊어버렸어요? 니시. 자, 힌트. 자, 이게 뭘까? 누가 그랬죠? 깃발을 말하는 거죠.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 너무 쉬워. 여호와 샬롬. 뭐예요? 여호와 평안.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더라. 여호와 로이. 로이 이름 이쁘잖아요. 로이 뭔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메카디시켐.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자,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 뭔 뜻인지 아세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치트케누, 공의의 하나님. 자, 이런 이름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주님,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보기도 하죠, 맞죠? 이렇게 제가 왜 얘기했냐면, 그분의 이름에 그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들을 왜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나타내시고, 아니 뭐 함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통성명을 할 때는 아무데나 안 하잖아요. 뭐 예의상 하긴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통성명을 해야 돼요. 도장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고, 너와 함께 이 일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거룩한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떤 일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맞죠? 얼마나 참 설레고 기쁜 이야기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런 전능하신,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내게 행하셨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9절이 거의 중요한 구절로 오늘 읽게 되는데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큰 일도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창조주의 낮아지심. 제가 그래서 자동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게 쉽다고 했어요? 천천히 가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천천히 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질문을 잘 들어야지. 빨리 가는 게 쉽죠, 맞죠? 천천히 가는 게. 그게 진짜 그 어마어마한 이 차가요, 막 슈퍼카 막 300km, 뭐 우리 저 있잖아, 저 부가티, 저 누가 줬노, 우리 산이가 준 저 부가티 차 한 300km 달릴 수 있는 차인데, 그런 차가 300km로 달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3km로 달리는 거예요. 슈퍼카가 3km 달리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건 운전도 힘들고, 그건 너무 힘들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창조주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낮아지시는 거, 비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엘리사벳에게, 또 이 누굽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아왔어요. 이 어찌된 일인가? 찾아오신 정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찬송가 143장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잠시만 넘겨보시면, 줄날은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1절 2절만 한번 보면요,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받으셨네. 어떤 분은 그 찬송가 151장도 벌레 같은 그 내용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래도 너무했다, 찬송가에서 벌레가 뭐고 아무리 그래도 벌레가 뭐고. 그분은요, 제가 누군지 말씀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만 해도 복음을, 아니 우리의 죄인임을 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벌레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제가 너무 비하한 게 아니라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우리가, 죄지은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받으셨는, 2절에는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라. 맞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진짜 이런 한탄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어찌 그분이 낮아지셔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 큰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 낮아지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디까지 더 낮아졌죠? 고난 당하셨죠. 거기서 더 낮아졌어요. 어디까지요?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거기서 더 낮아졌습니다. 무덤으로 가셨어요. 더 낮아졌어요. 지옥까지 가셨어요. 맞죠? 그렇게 비하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셔도 끝까지 낮아지시고, 완전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이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한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에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빼앗길 이유가 있습니까? 찬양을 멈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찬양을 멈춥니까?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멈칫하십니까? 맞죠? 그러면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또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이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재림. 이렇게 하나님의 높아지심, 승기라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세계에 참된 왕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을 우리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블레싱 축복 기도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다시 누가복음 1장 49절로 오늘 뭐 거의 다 마무리되는데요, 49절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행했다고요? 이 능하시고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다고요?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맞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지만,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하면 내게 행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영원히 찬양해야 될 축복 중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특히 바울이죠. 쓰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뭐가 확 오더라고요. 마음에 위탁, 그래 우리가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위탁받은 거였구나.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 복음 가진 권위를 세울 필요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소중하게 너무나 간직하고, 또 위탁이라는 것은 맡기고 전달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아무 흠이 없이 전달하라는 의미로 위탁받았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뭐라 했냐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겠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의 고백이죠. 맞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있죠. 복음에 우리는 뭐예요? 빚진 자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쟁이가 아니고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빚진 자로 일평생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의 빚,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주신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생명과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또 위탁받은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